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서 성도의 성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지침을 알고 또 성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한 지침을 얻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은 성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읽고 믿고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봤을 때 그러한 이 현대 세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이 변개된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이제 종교 통합의 성경과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 통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강하게 돼 있는 것들을 물타기 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가 이제 삭제하거나 무력화함으로써 다른 어떤 종교들과의 어떤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악한 시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협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타협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단일 종교, 종교 통합, 뉴 월드 오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추진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본성은 성별하고 분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오히려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분리하지 않는 것, 성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지침이 되는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자들의 행태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분리시키고 나누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대개 특징이 뭐냐면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성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것들은 누구로부터 성별을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성별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여서 우리로부터 성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흥정역에는요, 이 말씀에서 단어 하나가 삭제됐습니다. unequally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nequally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에서 unequally yoked together라고 했습니다. Be ye not unequally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근데 공평하지 않게를 빼버리면은 아예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별에도, 이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배우시겠지만은 성별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은 지금은 오늘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성경에 unequally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흠정역 마제스티 본은 없는데 이전의 것을 보시면은 unequally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삭제했죠. 이 성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에서 단어 하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믿지 않는 죄인들로부터 성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성별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면 말이죠. 그들은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았던 이전 날들을 다시 추억하게 만들 것이고요. 음악이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이나 입으로 집어넣던 것들, 술과 담배 연기들, 어둠의 장소들, 그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말씀을 이제 어디에 또 많이 적용하냐면요.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는 부분,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은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매면요, 딱 곧바로 바르게 똑바로 나아갈 수 있고 밭을 이제 멜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더 강하고 한쪽이 더 약하거나 이래 돼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곧바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unequally yoked together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영향을 받아서 그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여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럭한 목사님은 이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주님 섬기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든가 옆으로 새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아니고 이제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생각했을 때 나쁜 영향이라는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성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성별을 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두 번째는요, 사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1절.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게을러서 자주 안 읽고 또 둔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또 망각을 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성별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역시 같이 반복됩니다.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충고를 해줄 때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와 사귀거나 네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하지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라면은 깊이 사귀지 않는 편이 좋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영향을 주든지 내가 좋은 영향을 받든지 하지만 내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친구와는 함께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래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환난 후 휴거를 믿고 또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동성연애자가 사악한 죄인이고 이 사람은 영원히 정죄받아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는 복음도 전해서는 안 돼. 그 사람도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나중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사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과 신념이 너무도 강해서 주변의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로부터 성별을 해야 되는가? 이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성경 교사들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얘기죠. 자,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살펴본 이제 2번의 경우와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약간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2번의 경우는 주로 이제 사악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개인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언급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 번째 거짓 성경 교사의 경우는 이제 거짓 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만일 어떤 성경 교사가 우리가 배우고 믿고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성별하면 함께할 사람이 거의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게 바로 바이블 빌리버의 삶입니다. 무턱대고 전부 다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결국에는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랬고요. 결국엔 소수의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교리와 관련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요, 제가 성경 구절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2서 자,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행실들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라. 바른 교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고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아주 중대한 죄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구원받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믿고 또 따라왔는데, 주님의 일을 해왔는데 전체 보상을 잃어버릴 그런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거 음행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심지어 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죄들이 참으로 사악한 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상을 갖다가 전체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이제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것과 연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말씀은 없고 오히려 이런 거짓 교리와 타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럴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악하게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체 보상을 우리가 섬긴 그 전체 보상을 상실할 수 있는 것 바로 거짓 교리와 타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한 2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교리에 있어서 아주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교리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보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의도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교직 교리를 갖다가 이제 이 강대상에서 이제 타협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많은 세월을 섬기지만은 실제로 이런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해서 자신의 보상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봤습니다. 2사람을 봤는데 온라인상에서요. 흠정여 번역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갖다 직접 봤고요. 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잘 섬긴다고 칭찬도 받는 분들이지만은요. 거짓 교리를 바르게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죠?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오히려 배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이룬 모든 전체 보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빌리 그램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주님께로 혼들을 이겨오고 참으로 혼들을 갖다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90년대 후반이죠. 배교해 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같이 제휴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18년인가 그때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린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요즘 우리나라 일반 교단 교회에서도 빌리 그레함이 옛날에는 이렇게 뭐 그랬는데 뒤에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같이 연합하면서 배교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냐면은 빌리 그레함은 복음 전할 때 바르게 전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한 번 받은 믿음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걸 바르게 잘 가르쳤어요. 근데 현대 교단 교회들이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뒤에 배교한 것을 가지고 반쪽짜리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다가 뭐 교황과 함께 제휴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 우리 복음 전하는 이것들을 갖다가 도매급으로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 분이 이렇게 중간에 배교를 하고 거짓 교리에 타협을 함으로써 그 끼친 영향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거짓 교리와 타협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역한 것을 갖다가 다 상실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떤 통계에 의하면 2억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총 이렇게 노출된 걸로 따지자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에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닿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이 귀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집에 와보니까 잿더미만 남아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거는. 보험금이라도 받죠. 그렇죠? 세상에서 집이 타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리 이전에 주님을 잘 섬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배교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뭐 교회를 나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바른 교리와는 다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실행한다면 참으로 끔찍하게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룬 모든 평생의 그런 보상을 갖다가 다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보셨던 요한 2서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잘 그 점에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실들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의 그냥 잘못된 행실이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평가를 집어넣으셨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갖다 성령님께서 굳이 하셨습니다. 악한 행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와 타협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잘 되길 기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악한 행실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악한 행실들이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제가 아까 두 번째 것을 설명할 때, 그죠? 사악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제 성별해야 된다 말씀드릴 때, 개인적으로 이제 틀린 교리적 신념 또한 악한 행실에 포함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근거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요한 2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굉장히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기록과 또 바이블 빌리버 교리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을 가지고 맨날 싸우느냐 하고 이런 사람들 잘못된 그 진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저 교회는 맨날 비판하고 싸우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거짓된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타협하다가 모든 보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든다고,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저번 주 같이 뭐 이렇게 11조나 거기 뭐 드리는 것을 저번 주죠, 그죠? 우리 저번 주는 교제에 대해서 했었고. 11조나 드리는 것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 원칙과 교리를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놈이 교회에 돈을 많이 가져오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구나. 저는 사례금 안 받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전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성경적 원칙과 교리를 가르치면 상당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지 않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축소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성경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교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기를 잃더라도, 동조하는 사람이 단 한숨도 없다 할지라도 전체 보상을 잃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사역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결코 바른 성경적 교리를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운운하면서 거짓 교리와 변개된 말씀으로 사람들의 혼을 영원히 저주받게 만드는 자들은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은사주의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과 이단들, 그리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면서도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혼에 영혼까지 영향이 닿게 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베어버려야 돼요. 책망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책망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아주 어리고 나약한 지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별에 대해서 이제 크게 큰 대전제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방향성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해버리면요, 여러분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과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별의 한계.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많이 배울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성별을 해야 할까요? 성별의 조건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성별의 한계, 성별의 제한, 성별의 조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이제 압니다. 죄 지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영향을 받을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거짓 교사들한테 따르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성별하는 거.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조건과 그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 범주, 복습하자면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사악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거짓 성경 교사들 모두로부터 성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들 모두로부터 100% 성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자, 우리 인연을 끊읍시다. 구원 안 받았으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보지 맙시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문자 메시지나 알려주고 가급적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데 또 가족 중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사약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난 너랑 안 봐.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가 당장 안 되는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성별하겠다고 회사에 사표를 내면은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성별의 한계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성경을 좀 안다고 하시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자신감이나 어떤 교만함이 스며드는 바람에 또 그만한 어떤 그런 문제 성도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아는데 이런 부분 다 틀렸고 너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으니까 다 성별하다 보면은 극단적 성별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초성경주의자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귀는 바른 방향이 있으면요, 바른 방향에서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아시죠? 더 치우쳐가게, 더 많이 나가게 만들어서 진리를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옳다고 그냥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정하시는 범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초성별주의자들이 돼버리면은, 그죠?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우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것들을 배우시겠지만은 성별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한계라든지 범위를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교만한 성도가 돼서 나만 옳고 니네들은 다 틀렸어. 자기 혼자 남다니까요. 그리고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분열이 잘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잘 명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네. 저거 간정을 잃었어. 저 사람하고 성별해야겠다.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별해야 될 경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히 우리가 반드시 성별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쁜 영향들이 있고 그것에 물들 수 있다면은 성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성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성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악한 관계가 사람을 변질시키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핵심 이유입니다. 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짓 성경교사들 그들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나쁜 영향들 그 나쁜 영향 때문에 그렇게 성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쏴김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일단 악한 사귐들이라고 복수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귐들은 배교라든지 타락은 한순간에 팍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서서히 정도를 대감으로써 서서히 그러는 거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씩 승리해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고 아주 멋진 대단한 승리 한 번 팍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고지 하나를 뺏기 위해서 전투 치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찾고 또 찾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고 더 큰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타락도 이거에도 별일 안 일어나네. 조금씩 하면은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럼 서서히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속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네. 그렇죠? 자, 잠언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잠언 13장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장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 그렇죠?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은 멸망하리라. 아멘이죠? 예.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별이라는 주제에 관한 우리가 이제 또 한 구절 저 뒤에 보시겠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잠언 13장 20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유유상종. 그렇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런 거 있어요. Birds of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동일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A man can be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유유상종을 다 내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그래, 여러분들이 끌리는 그 깃털이 어떤 종류의 깃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런 거 다 의식할 수 있어.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영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도 편한 말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영향받는 거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다 교류를 하고 다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그러니까 목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물타기 하거나 우리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실행에 손상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리를 둬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요, 설령 목자라도 물타기한 설교나 가르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보신 이 말씀,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또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령 그것이 무의식적인 영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 TV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 광고를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 가지고 그 시간을 사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럼 마트 가면 그 물건 고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물건 사고 싶어집니다. 영향 받았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아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받는 영향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아주 작은 부분이 큰 부분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큰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죄가요, 어떤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요, 절대로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빠집니다. 우리 속담에 들은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죠. 바늘 도둑은 바늘 도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소도둑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도 보세요.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자, 아까 보셨던 이 11절 말씀, 왜 사도 바울이 그래도 형제인데 의리가 있지, 간단한 뭐 식사 정도는 괜찮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이 11절에 대한 이유로서 제시해 준 말씀이 미리 제시한 거예요. 5, 6절, 7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그죠? 그 이유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나쁜 영향, 악한 영향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리고 잠언 13장 20절,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이 말씀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누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사역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암송하고 잘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할 거거든요. 이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린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충고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런 분이 또 좋더라, 이거 책도 읽어봐라, 또 이런 분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러면은
그 보는 책과 그런 설교나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어린 성도들을 갖다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성도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교제와 또 이 성별의 한계와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향유하고 싶다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말이죠. 타협하고 물타기 하는 성도와 어울리면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실행도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국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좀 더 엄밀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은 그런 것도 잘 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이래 보면은 막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들이라든지 사진들이 막 이렇게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 또 올려두는 글귀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드러내놓고 온 세상에 광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바이블 빌리어들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니까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낫죠, 그죠? 내가 뭐 맛난 음식 먹었다는 내 자랑하지 말고, 그 뭐 맨날 먹을 것만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비싼 데서 좋은 음식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자랑 대회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보면은 유난히 그래 음식을 받으면은 기도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사진을 찍고 그죠? 기록이라고 애써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터놓고 울리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차피 인사 나누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마음을 다 터놓고 막 영향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영향을 받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사역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설교자는 저를 포함해서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더 들어가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실 텐데 이제 다 종합하면은 이제 교제와 성별에 대해서 이 바이블 빌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을 잘 겸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